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토대로 죄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인데 줄여서 죄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 자, 첫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23절 말씀은 6장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구절로 딱 집약을 하는 거예요. 자, 6장 전체를 23절 한 절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 로마서 자체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뭐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6장의 주제가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6장이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태인들과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떤 차원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당신은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인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당신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6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삽입으로. 그래서 6장의 주제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이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가서 내일부터 이제 쭉 들어갈 텐데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의미가 뭐냐, 여기 쭉 정리하는 것이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8장은 5장에서부터 8장을 연결시키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5장을 쫙 읽고 8장으로 바로 딱 넘어가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6장과 7장은 집어넣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 구원의 도리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적용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다. 자, 이것을 오늘 마무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좀 다시 한번 마무리로 오늘 23절에서 정리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하나님 은사의 결과. 첫 번째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23절 조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로 그 결과로 지옥으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싹시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주는 것이 싹시죠. 특별히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옵소니온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군인의 식량, 군인 식량이나 군인에게 지급되는 봉급 이런 뜻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월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적 본사로 살면서 그리고 받는 거예요. 이게 싹시입니다. 싹.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사망. 죄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면 사망으로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은 또 이제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갔다가, 생명 안에 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사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역이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6장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이제 죄를 짓는다.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강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친일 세력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고 이들을 청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도권을 갖다가 친일 세력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근대사.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친일 세력하고 더 손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대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영역 아래,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가 막 파도를 치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파도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멸하고 해렘 전쟁을 선포했는데 거기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싹 없애버리려 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살아서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세우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잘 죽여가야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죄와 하나님 은사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영역 안에서의 그 죄의 영역 아래에서의 삶의 결과는 지옥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죄와 사망,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영생은 영원한 삶, 그죠?
죄송합니다. 영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그러니까 과거형 완료형으로 사용하십니다. 영생을 쓸 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을 쓴단 말이에요. 완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접하는 순간 옮겨버려요. 믿습니까? 이건 로마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딱 과거형으로 말해버려요. 그냥 과거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영생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연합 가운데 있는 삶의 결과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으로. 여러분들, 영생의 삶으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죄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 자, 죄의 영역 아래의 삶은 사망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영역 아래에서의 삶의 결과는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하면 이 하나님 세 번째 죄와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받는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여기서 이 뭐뭐 안에,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호적을 떼어가지고 아버지 호적 밑에 있다가 이제 귀에 시집 보내면 큰일 났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귀에 시집 보내면 아버지 호적에 떼어가지고 황성이 밑으로 들어가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가버려요. 호적에 가가지고. 네. 근데 또 시집 갈 때 빨리 가야 돼요. 시집 안 가고 막 35, 40 해가지고 있으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집 갈 때 빨리 가야 돼요. 잘 사는 게 또 이제 그게 또 딸이 못 살면 또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딸이 못 살면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돼. 호적이 딱 옮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성도 따라가 버려요. 성이 아시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가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내가 미셸 오바마. 성이 따라가 버려요. 그냥 성까지 가버려요. 우리나라는 성은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 성이 따라가요. 조성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조성민을 갖다가 이뻐해가지고 네가 왜 조성민이냐 그랬어요. 네가 왜 송성민이 아니냐. 이해 가세요? 이 손주를 키워가지고 이놈 키웠는데 웜에 이뻐가지고 그러다가 송씨가 아니고 조씨란 말이에요. 섭섭해가지고 이해 가시죠? 조씨란 말이 조씨가 엄의 아들이에요. 제 아들 그러니까 조성민이 된단 말이에요. 아빠 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라가고 그래요. 예수님 손 따라가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께 시집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과 접붙임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다른 얘기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고 막 무슨 뭐 이슬람이 뭐 어떻고 마호메시 어떻고 석가가 어떻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게 연기가 타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 그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가 나타나야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딱 깨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네 이래버려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나타나야지 자다가 깨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났어요. 지금 딱 예언의 말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징조인 거예요. 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6장.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 죄와 하나님 은사의 결과 죄의 영역 안에서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영역 안에서의 삶은 영생입니다. 자, 다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 마음에 가지시고 예수님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